저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브릿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브릿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한반도의 전쟁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전쟁 이야기로 먼저 설교를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63년 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에 남침이 있었습니다. 그 남침이 있은 후에 그때 북한군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25일 만에 대전이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 남한군이 계속 밑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가 결국 나라가 뺏기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7월 25일에 경상북도에 있는 그 낙동강을 최후 방어선으로 삼고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5일에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까지 거의 한 2달 가까이 낙동강에서 6.25 최대 격전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잘 버텼기 때문에 북한 통일이 되지 않고 지금 물론 나라가 반토막 나서 그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의 모습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낙동강을 최종 방어선으로 이 군에서 정했을 때 그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낙동강 다리를 강제로 끊었습니다. 그 낙동강 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그 낙동강 다리를 넘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좀 지낼 수 있었지만 다리를 넘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또 다리를 넘지 못한 가족, 넘은 가족 사이에 또 가족 간에 생립을 한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이 그 낙동강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그 낙동강 다리가 끊어질 때 아버님이 건너고 난 다음에 할머니를 저쪽 편에 놔두고 난 다음에 낙동강 다리가 끊겨가지고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다. 그 이야기를 수십 번 이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동강 다리처럼 끊어야 될 다리, 끊어야 될 관계, 정리해야 될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끊어진 다리도 다시 잇고 다시 붙이고 연결해야 될 그런 관계, 그런 삶도 있는 것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 이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을 잇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다리가 나옵니다. 무슨 다리죠? 서해대교입니다. 7,310m랍니다. 제가 재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이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이 충청도와 전라도가 아주 교통도 좋아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충남 당진의 경우에요. 인구도 아주 많이 늘었고 이 다리를 처음 이제 놓을 때 그 전쯤에 2000년도에 충남 당진의 지방세가 504억 거두어 들였답니다. 근데 요즘은 2천억 이상의 지방세가 들어온답니다. 얼마나 비약적 발전입니까? 그리고 그 충남 당진 그 주변에 수많은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굴지의 이 거의 대기업에 가까운 이 큰 철강 회사들이 6개나 거기로 진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평택도 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물류 도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리 하나를 잘 놓을 때 엄청난 유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리를 하나 잘 놓고 어떻게 관계를 하나 잘 하고 이어붙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한 달간 저희 블루아이 처치에서는 브릿지 시리즈, 다리를 놓는 그런 주간이다. 그렇게 해서 4월 한 달간 브릿지 시리즈로 설교하고 또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 직장 동료들, 그리고 공동체, 또 과거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잊혀져간 사람들, 그리고 때때로
우리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양한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4월 한 달간 이 브릿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또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관계들을 연결하고 이으면서 서로 풍성한 기쁨과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대 블루아이 처치의 예배를 여러분이 함께 가서 드려도 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했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입니다. 다음 주 14일, 그리고 셋째 주 21일, 둘째 주, 셋째 주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2대 BLC에 가셔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핑계로 그냥 집에서 자놔놓고 2대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고요. 그래서 서로 또 이렇게 교류하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먼저 브릿지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는요, 다윗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신앙생활하기 전의 상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가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잘하기 전에를 한번 떠올려봐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고, 유대인 이외의 다른 모든 나라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썼던 말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축복,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이 너무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숱한 사랑과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읽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부터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 2장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볼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라고요? 세상의 풍습과 조류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막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것을 나도 추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 없으면 열등감 느끼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왜?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기준이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면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데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사는 그것을 당연하다 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습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삽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실패냐 판가름하는 것도,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모든 것도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기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요약하면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지고 막혀있던 장벽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길을 터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브릿지하셨어요. 서해 대교처럼 다리를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어떤 면에서 미국처럼 그렇게 막 세계 최고 난일치라도 전 세계로 놓고 보면 거의 선진국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풍요롭고 누릴 게 많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먹고 살고 경쟁해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나의 에너지와 혼이 다 빠져서 주말에는 거의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백수인 분들은 에너지가 남을 수도 있지만, 백수는 또 스트레스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끊임없이 우리는 평가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공부하고 커리어를 쌓고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직장 가려고 하고 승진하려고 하고 목 놓아 노래 부르고 목 놓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사랑을 만나면 그게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구석 하나 쉬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 나의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그것 때문에 또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지어진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저는 이렇게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좀 못 살고 어려웠을 때 그때보다 오히려 잘 사는 지금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땅덩이에 그냥 이렇게 많은 인구가 옹기종기 있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쉬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아담 새끼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라고. 아담 새끼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와년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죄로 인한 인간 삶의 이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짓고 못나고 부족하고 늘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받는 사람으로 선택하시면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찌들리고 실수 많고 분노하고 분주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늘 똑같이 실수하고 죄 짓는 우리가 질릴 때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고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괴로워하고 낙담을 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만 내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정말 몇 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떨어졌다,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4년 동안 준비했는 그 직장 가려고 응시했는데 떨어졌다, 나는 지금 나이가 30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사귀는 사람이 없다, 그것으로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직장을 좀 못 구했다, 나의 조합에 열매가 좀 없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도 좀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다, 그 일 상황 하나지 그거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열매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내 인생의 어떤 면에서 1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인생의 90%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이가 많으면 정년퇴임해야 됩니다. 나보다 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밀려나야 되고요, 노래 못하고 춤 못 추면 잘립니다. 백수가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잘리는 게 없습니다. 백수면 오히려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백수라고 괴로움을 하지 마세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와 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좀 줄게. 이번 4월에 나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왜 백수일까? 잘 됐네. 4월 달에 바이블렛에서 성경 책 한 권이나 좀 읽고 라이트 모임도 좀 하고 기도 파티하고 이제 체육대회도 있으니까 준비 좀 봉사팀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죽으면 이제 더 영원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면서 막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더 영원한 삶,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또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브릿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삶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룬 것만으로 세상의 잣대로 내 인생을 평가한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끝난다면 목사 안 합니다. 당장 라스베가스로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한다면 이 세상에 몇 프로의 사람이 내가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 가치가 다가 아니라 더 영원하고 큰 하늘의 삶과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브릿지가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일에 일요일날 쉬어도 될 텐데 놀러가도 시원찮은 판교에 그렇게 피곤한데 또 교회까지 와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일어서서 노래하고 그리고 막 돈까지 막 내고 니 그 짓을 왜 하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다 놀러가는 일요일에 그것도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세일 모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회복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장소 사람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영원히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위로로 받아주고 영원히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를 대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돈 주고 상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일반인인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잘 모르는 저 입장에서 볼 때 뭐 상담, 정신과 치료가 뭡니까? 돈 받고 난 다음에 너 잘났다, 그럴 수밖에 없다, 끝없이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들어주는 게, 돈 받고 들어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매일 큐티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초신자인 어떤 자매가 일하는 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그 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안 그래도 본인도 참 힘들다 그래요. 야, 저렇게 밤 늦게까지 거의 뭐 11시, 집에 가면 거의 12시 될 텐데 과연 일요일 날까지 교회 나올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자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 자매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근데 왠지 모르게 힘들어도 교회는 가게 된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들어도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셀 모임 하면 회복이 되고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든대. 라이트 모임까지 신청했어. 걱정이 태산이야. 장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매가 신앙생활을 오래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주일에 와서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주님의 임재와 은혜 때문에 위로받고 회복받아서 힘들어도 다시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만만치 않게 사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으십니까? 마음과 영적인 컨디션이 최악이십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혹시 떨어졌습니까? 백수가 됐습니까? 세상의 잣대는 그것을 불행이다, 실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니, 그때부터 더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 6절, 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약하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목마르고 실패한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예수님의 브릿지, 하나님의 브릿지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회복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오히려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브릿지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먼 데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로 지내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죠. 헬라인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이 서로의 관계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근데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헬라인들이 바로 그리스 로마인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브릿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수 같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브릿지하셨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 한국에도 방방곡곡의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수직과 수평이 교차합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수직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부딪히는 거예요. 수평은 뭡니까? 인간과 인간이 가장 먼 데 있는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브릿지의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던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의 사랑을 받고 믿는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간절히 부탁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깨어지고 어긋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선 곳에서 깨어진 곳, 문제가 있는 곳, 그리고 헤어진 그런 곳에서 다시 문제가 우리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극복되고 하나가 되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 부탁하신다는 말입니다. 문제 많은 가정, 깨어진 가정, 부모들이 싸우고 이혼했는데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화해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윗사람들과 아랫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수근거리고 그런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되고 직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나는 이런 음악이 좋다, 나는 저런 음악이 좋다 서로 분열되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아티스트들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다를지라도 음악이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한번 한 달 동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브릿지입니다. 브릿지의 달이에요. 흔히 한국 사람들은 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4월 달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그때가 제일 좋기도 한데 그때 환절기라 사람이 가장 많이 아프고 일도 가장 많이 터지고 사건 사고도 가장 많고 가장 괴로운 달이 또 4월이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우리들은 그 죽을 사자 4월이 오히려 브릿지하는 축복하는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완벽하게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줘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성인 군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게 느끼겠지만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절을 못합니다. No, 싫다, 이건 아니다, 거절을 못해. 자기 표현도 못해요. 분명히 내 일이 있는데 엮여가지고 가가지고 괜히 에너지 소모하고 결국 나 혼자 다 덮어쓰고 자기 일도 못하고 맙니다. 저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괜히 좀 도와주려고 어설프게 그렇게 들이밀다가 다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개입해가지고 낭패를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따뜻하고 배려가 많고 삭삭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안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따뜻하거나 배려가 많거나 삭삭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능숙하게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진짜 많이 바뀐 게 이 정도예요. 그럼 과거에 어땠겠습니까? 이런 제가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배려하고 따뜻하고,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 성도님, 장로님, 막 들어주는 체 해야 되고, 아 그렇군요. 이 저한테 안 맞아요. 제가 천성적으로. 우리 처음 온 새가족들 그 다음 주에 이름을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 한 번씩 우리 마누라 이름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내가 새가족들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과거에 우리 그 신앙의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요, 괜히 막 과한 친절, 과한 배려, 과하게 들어주는 채 하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게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역효과가 더 많이 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한 10년 이상 고민했어요, 제가 사실.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기본적인 것은 하고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내가 너무 과하게, 내 스타일도 아닌데 과하게 친절하고 과하게 배려하고 막 눈을 막 이렇게 그리운 척하면서 그래 참해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고 익숙한 스타일대로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목사한테 따뜻하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이 들어주는 것을 이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제가 주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호통치는 그런 모드잖아요. 제가 좀 앞으로 가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참 죄송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따뜻한 이세일 목사님 같은 분이 있잖아요. 저는요, 제 방식대로 그냥 계속 사랑을 줄 겁니다. 제 방식대로.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주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원래 마음은 따뜻한데 이렇게 잘 못해.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이 저의 부족함을 알고 감동해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처럼 좀 이렇게 터프하고 막 그런데도 그래 도망가지 않고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성인 군자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벗어나십시오.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만큼만 부리시적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자연스럽고 오히려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거는 잘 못하는데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이 뭐 정말 이렇게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같이 있어주는 거는 잘한다. 나는 같이 운동해주는 거는 잘한다. 그것만 해도 큰 거예요, 여러분. 나는 먼저 연락을 잘한다. 좋은 거예요. 나는 잘 챙겨준다. 잘 들어준다. 제가 쟁안되는 거 잘 들어준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는 들어주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밥밖에 사줄 게 없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그냥 그런 사람은 주구장창 계속 밥만 사줘.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어떤 자매는 생글생글 너무 잘 웃어줘. 우리 마누라도 나를 위해서 안 웃어주는데 생글생글 잘 웃어주는, 그럼 그 은사들을 계속 웃어줘. 그냥 계속 웃어주라고. 할렐루야. 예. 가까운 곳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소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소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흔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가장 소외되기 쉬워요? 가족들. 여러분, 우리 저희 교회는 이게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서 부모님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그동안 부모님께 전화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전화 한 통 하세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돈 없을 때마다 돈 좀 주세요 전화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전화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같이 또 부모님과 한 집에 살지만 늘 우리 젊은이들이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숙집이라. 부모님하고 편하게 진짜 이렇게 속 이야기를 한번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4월달에 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주일날 좀 셀 모임 일찍 끝나서 놀러가 2차로 가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그래서
자매들하고 영화 보지 말고 부모님하고 좀 재미는 없겠지만 부모님들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근사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4월 한 달 중에 한번 보내보세요. 아멘. 과거에 또 나랑 친하게 지냈던 그런 뭐 학창시절의 친구, 전 직장의 친구, 전 교회 친구들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바빠서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뜸해졌다면 먼저 전화해서 한번 안부를 물어주세요. 여러분, 친구 관계는 먼저 전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친구 관계가 유지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신학교 때 1년 선배 형님이 있어. 늘 먼저 전화 와. 늘 네가 전화 못하니까 나라도 전화해야지. 거의 10년 이상 지금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너무 미안해.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번씩 웃자다가 전화를 하면 네가 웬일로 먼저 전화를 하냐. 방송하다 그래요. 먼저 전화해 주는 것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면 같이 밥을 한번 먹어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같은 과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런 직장 동료, 선후배, 뭐 주위의 다양한 사람들, 그냥 과하게 하지 말고 가벼운 친절, 가벼운 배려, 가벼운 감사, 칭찬 한번 하세요. 시간 되면 커피 한잔 사주세요. 근데 이 커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괜히 직장에 상사한테 커피 한잔 하시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직장에 있는 그 뭡니까? 돈 뭐 한 몇백 원 주고 뽑아 먹는 일회용 그 커피 하나 뽑아서 주면서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 정도도 참 귀한 저는 배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친했는데 지금은 관계가 끊겼다. 계속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 괜히 오버해가지고 싫으면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네. 괜히 이 말씀 듣고 과하게 했다가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소원해진 관계를 잇고 연결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지, 막 괜히 과하게 했다가 다시 엮여가지고 더 힘들어지지 말라고. 옛날에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소원해졌던 관계인데 다시 내가 저달을 해야 되겠다. 미친 짓이야. 그러지 말라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또 무슨 사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이번 4월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챙겨주시는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꼬드겨 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목적이라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챙겨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나는 하나님과 그들을 중매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 브릿지 역할을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브릿지 역할을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또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4월달에 한 가지 좀 도전을 좀 해봅시다. 도전을. 뭐요?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관계가 깨지거나 힘들어진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한번 브릿지 해보세요. 근데 아까 방금 말했듯이 이 관계는 끊어져야 될 사람을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브릿지하는 그런 도전을 한번 감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회하지 말고 한 사람 정도만. 한 사람. 목사님, 꼴도 보기 싫은데 왜 하라 그러십니까? 저도 하려 그래요. 한 몇 사람 생각해 놨어요. 저는 목사니까 한 두세 사람 생각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과 브릿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브릿지하셨잖아요. 화목해 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한번 감당해 보자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 교회에 어떤 친구를 하나 만나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자기 부모 중에 한 분과 10여 년 동안 관계를 풀지 않은 그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용기를 내서 한번 풀어봐라. 같이 살질 않아요. 한번 풀어봐라. 근데 놀랍게도
제가 호주 갔다 왔는데 몇십 년 만에 그 부모님과 풀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너무나 큰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도전했을 때 이렇게 잘 되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어떨 때는 더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사역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 저랑 너무너무나 맞는 그런 동역자 목회자가 있었어요. 사사건건 부딪히고 같이 있으면 오해가 더 쌓여.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 그걸 보다 못한 주위 사람들이 계속 풀어라 그래. 근데 못 풀겠더라고. 근데 정말 용기를 내서 제가 먼저 다가가서 풀었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우리는 서로 계속 싸울 거니까 이렇게 있자는 게 결론이 됐어. 네. 풀긴 했는데 결과는 별로였어. 처음에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후로 그분과 관계가 어렵다는 것이 제 목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으로 제 발목을 붙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푸는데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그냥 이렇게 가자. 편해졌어. 그런 경험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정말 힘든 관계도 내가 먼저 가서 한번 푸는 용기를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되더라고요. 또 누가 나한테 정면 돌파로 목사님 이런 거 목사님 너무 싫습니다, 안 좋아요, 그럴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적응력이 생긴 거예요. 일상용어로 말하면 적어도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꽁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요, 남자면서도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꽁에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 오늘 그런 사람 다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다 자매들만 아멘 하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같은 세대, 같은 민족, 같은 문화끼리도 이렇게 트고 풀 수 있는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민족을 받아낼 수 있겠냐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했던 화목케 하는 직책, 브릿지 역할을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우리 선교학에서는 그것을 크로스 컬처다. 크로스 컬처. 성육신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역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크로스 컬처입니다. 하늘과 땅을 어떻게 화해시켰어. 하늘의 문화와 땅의 문화를 크로스 컬처했어.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문화가 다른 유대인과 헬라인 문화를 크로스 컬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크로스 컬처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크로스 컬처하게 돼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더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좁아터진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세대, 다른 문화, 다른 민족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브라이 처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다음 세대 교회를 하는 몇 안 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하고만 사역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외부 사역, 양화대교를 넘어가서 외부 사역의 거의 90%는 장년들 사역, 기성세대 사역을 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이 홍대 땅에 와가지고 이 홍대 문화에 여러분들한테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일반 교회는요, 어른들이 다수고 청년들이 소수기 때문에 그냥 청년들이 죽어 지내. 근데 우리 교회는 거꾸로입니다. 나하고 우리 와이프만 40대고 다 20, 30대 젊은이들이에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너무너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 4년쯤 지나니까 이제 적응이 좀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홍대 문화에 적응되고 나니까 양화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장년 기성교회에 가면 또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이런 이중적인 그런 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양화대교만 딱 넣으면 옷 복장도 바뀌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힘들었지만 적응되고 나니까 크로스 컬처, 삶이 너무 풍요로워요. 세대를 나누고 나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아주 그 수백 명의 그 목회자와 성도들 인데 가서 제 이 사역을 소개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사역과 교회를 하는 것을 공부한 사람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는데 다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은 50 다 된 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자녀뻘 되는 그런 애들하고. 여러분, 저는 그냥 제가 해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 고통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53살에 낳은 아들이 접니다. 53살, 시골의 깡촌의 완전 할아버지, 초등학교 4개월밖에 안 다닌 그런 할아버지, 53살 난 3살 때 저를 낳으셨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스트레스와 이 대화가 안 됐던 분이 아버지예요. 얼마나 많이 싸운지 몰라요. 세대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달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모시고 와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막 밀짚 모자 쓰고 막 한복 입고, 그리고 신발은 검정 구두 신고 와. 애들이 다 키키키 웃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구로, 대도시로 가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면 오랜만에 시골에서 온 아버지가 학부모 모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교실로까지 찾아와. 장거 있나? 누구야? 어떤 할아버지야? 제가 나가면 뭐 나갔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박수를 막 쳐. 웃으면서.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아버지와 마지막에 화해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격대 교육이 오바마를 만들었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요즘 미국에 격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 말고, 부모 세대는 처음 이제 애를 낳기 때문에 교육하는 게 서툴러요. 그런데 이미 한 세상을 먼저 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잘 길렀을 때 그 세대를 뛰어넘는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 바꾼다. 그게 지금 요즘 유행입니다. 격대교육이 오바마를 만들었다. 그 책에 보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 성공한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외갓집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키워져서 자랐습니다. 오바마는 어떻습니까? 오바마는 어릴 때부터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다른 문화에서 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년배들이 볼 수 없는 리더십과 세상과 문화를 익히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53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격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격대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나서 내려가도 여러분들한테도 적응될 수 있고 위로도 적응될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세대뿐 아니라 기성세대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인과 비전을 몰랐기 때문에 힘들고 답답하기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하지도 못한 멋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